이성환 목사님 나오셔서 세계 선교 정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우리가 후원하고 또 기도하는 부룬디를 놓고 우리가 같이 영상을 보며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영상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고립된 나라 부룬디. 아프리카의 작은 심장이라고 불리는 이곳은 오랜 내전으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인구의 80% 이상이 극심한 빈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곳곳에 내전의 후유증을 고스란히 안고 있는 나라. 지독한 가난으로 하루에 한 끼조차 제대로 먹을 수 없는 나라. 말라리아와 영양실조로 신음하는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고통과 아픔을 참아내고 배고픔을 이겨내는 법을 먼저 배우며 살아갑니다. 사회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문명이라는 곳에 철저히 외면당한 채 겪지 않아도 될 고통을 겪으며 울음소리마저 힘이 없고 일어설 기력조차 없는 날개처럼 뼈마디가 나온 이 아이들은 여전히 신음하고 있습니다. 알 수 없는 질병으로 손가락 끝에서 피가 철철 흐르고 있지만 아픔조차 느끼지 못하고 있는 이 아이는 오늘의 한 끼를 해결합니다. 오늘은 머나먼 이곳 아프리카 부룬디에서 마을 주민들과 함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한상훈 선교사님을 소개합니다. 선교사님은 주로 가툼바라는 마을에서 원주민들과 함께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너무 가난하다 보니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함께 돼지를 키우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축산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을 주민들에게 받게 하고 수료를 마친 주민들에게 돼지 2마리씩을 분양해 줍니다. 그리고 분양한 돼지를 키워 새끼를 낳으면 2마리를 상환하여 또 다른 마을 사람들에게 분양을 하는 방법으로 돼지 키우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을 통해 이곳의 어려운 환경을 조금이라도 해결하고 먹고 사는 생계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사역입니다. 또한 돈이 없어 학교에 못 가는 아이들에게 학비와 학용품을 지원하는 장학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산모 사망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이곳의 임산부들에게 의료 상식을 알려주고 돈이 없어 검진을 받지 못하는 산모들에게 무료로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임산부 사역을 돕고 있습니다. 홀로 방치하는 유아들을 돕고 어린 자녀들을 안전하게 돌보기 위해 어린이 돌봄센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룬디의 전기 보급률은 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기시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공공기관과 학교 등에 태양광 전기를 설치해주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부룬디의 수도 부준부라에서 약 서쪽으로 한 4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마을입니다. 마을 이름은 가툼바고요. 한국으로 치면 동사무소 같은 곳인데요. 이 마을에 오늘 태양광이 설치가 되면서 마을 사무소와 이제 좀 더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되고 주민들이 이제 저희 단체든지 아니면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우호적인 생각을 갖게 되면 마을 단위 선교 사역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쟁으로 집을 잃어 갈 곳 없는 난민들의 숙소에도 태양광 전기를 설치해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곳의 집은 90% 이상이 흙이나 지프로 지어졌습니다. 1년 중 약 절반이 우기로 살아야 하는 이곳은 우기 때마다 폭우로 집이 무너지거나 쉽게 녹아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집 다시 지어주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폭우로 집이 무너져 갈 곳 없는 사람들과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그리고 너무 가난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집을 다시 지어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메마르고 가난한 땅, 부룬디. 수많은 선교사들이 복음 들고 우리나라로 건너와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곳에 주님의 사랑과 희망의 빛을 비춰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곳에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담아 저 불쌍한 영혼들에게 전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과 우리 마음에 가득 찬 주님의 복음을 아프리카 전역에 이곳 부룬디에 널리 널리 퍼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부른디를 위해서 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PPT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프리카의 심장 부룬디, 부룬디 선교 정보와 기도 제목 다음 넘겨주십시오. 예, 부룬디는 어디에 위치되어 있느냐? 르완다와 탄자니아, 콩고 민주공화국 이 세 나라의 사이에 사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예, 부룬디는 아프리카 중앙에 위치하고 있기도 하고 그 나라의 형상 모양이 심장을 닮았다 해서 아프리카의 심장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다음 지표로 본 우리 부룬디 인구는 약 1100만 명입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에 비해서 한 5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리고 언어는 불어와 키룬디어를 사용하는데 중부 아프리카 지역이 대부분 프랑스 식민지였기 때문에 불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문자 해독률은 14%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면적은 약 27만 834제곱미터로 울산, 대구, 부산을 제외한 경상도만한 그런 땅이고요. 도시화는 8% 정도입니다. 대부분 산악지대가 많기 때문에 기후는 서늘한 그런 기후입니다. 종교는 프랑스 식민지였기 때문에 가톨릭 인구가 많고요. 그 다음에 기독교 인구 이렇게 이슬람, 재림교 기타 되어 있습니다. 가톨릭 인구가 한 62%, 개신교가 22% 정도 차지합니다. 다음 예, 정치는 부룬디 공화국 정치 형태는 대통령 중심제입니다. 5년 단임제고요. 경제는 1인당 GDP가 240달러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얼마입니까? 2만 불이 넘잖아요. 예, 한국의 거의 100배 이하로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외화벌이는 90%가 커피를 통해서 외화를 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 정부에는 기독교에 대해서 박해했고 적대적이었지만 1987년 이후로 좀 종교의 자유화가 조금 회복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룬디에는 크게 세 민족이 있는데 후투족, 투치족, 트와족 이 세 민족이 있는데 이 세 부족 간에 거의 내전, 전쟁을 너무나 오랫동안 치렀습니다. 그래서 땅이 황폐화되었고 여전히 반군 활동이 이제 심하고 그래서 우리나라 외교부에서는 철수 권고 지역 들어가지 말고 들어가 있는 사람 다 나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철수 권고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우리 한상훈 남해연 선교사님은 들어가서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예, 부룬디 크게 내전과 갈등의 나라입니다. 정치를 둘러싸고 있는 부족 간의 대립, 그리고 학살, 구테타, 보복 등으로 이렇게 전쟁으로 많이 사람들이 피폐화되어 있습니다. 다음, 예,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입니다. 식량이 부족하고 굶주림이 만연해 있습니다. 식수가 부족해서 고인물을 먹기 때문에 위생에 좋지 않고 말라리아, 병충, 오만 각종 질병을 다 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 시설이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에이즈나 각종 병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다음, 이 나라의 경제는 주로 커피를 가지고 이렇게 경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좋은 품질의 커피 생산국이 부룬디입니다. 예, 농업국이고 외화 수입의 90%가 커피를 통해서 외화가 획득하고 있는데, 많은 일조량과 좋은 조건으로 부룬디 커피를 이제 좋은 품질의 커피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다음, 예, 종교성이 아주 풍부한 그런 나라입니다. 춤과 노래를 사랑하는 나라입니다. 춤과 노래가 풍부하기 때문에 예배 때마다 가만히 앉아서 예배 드리지 않고 춤을 추면서 온몸을 흔들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 민족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예, 다음, 예, 부룬디 선교 사역, 한상훈 선교사님 사역을 중심으로 우리가 영상에서 봤지만 주민 소득 증대, 돼지 분양 및 돼지은행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 태양광 전기 시설을 보급하는 사역을 감당합니다. 장학 사업, 그리고 집 다시 지어주기, 그리고 긴급 구호, 유학생 지원, 이러한 사역들을 우리 한상훈 선교사님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저 옷은 찬양대, 멋진 찬양대죠. 저 옷은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찬양 가운을 우리가 부룬디에 보냈는데, 우리가 보낸 그 가운을 입고 지금 찬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하늘다문교회에서 기증한 찬양대 가운을 입고 가툼바 마을교회가 찬양대로 이렇게 서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부룬디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Save 부룬디. 예, 다음 페이지. 예, 내정과 정치적 갈등의 해결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가 못 사는 이유가 바로 내전 때문에 이렇게 못 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룬디의 협력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현지 교회 리더들이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네 번째, 한상훈 선교사님 사역하는 그 템포원 사역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선교사님 위해서, 그리고 다섯 번째, 하늘다문 교회 부룬디 협력 선교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이 부룬디 위해서 나라와 그리고 선교 사역과 선교사님들과 현지 지도자들을 위해서 이 시간 같이 같은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들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저 아프리카 심장부 저 부룬디 안에 우리가 또 후원하고 있는 그 남해안 한상훈 선교사님 사역을 위해서 또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그 땅은 내전으로 인해서 하나님 많은 민족들이 아픔과 하나님 고통과 하나님 그런 피폐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난과 질병과 하나님 그렇게 먹을 것이 없고 하나님 그런 굶주림 속에서 아이들이 자라가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 땅에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그 땅이 하나님의 손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가 있는 선교사님들의 그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이 회복이 되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 진정한 하나님의 샬롬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현지인들 지도자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그리하여 하나님 그들이 정말 그 지도자들의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그곳에 십자가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의 능력이 현장 사역의 현장 속에서 주님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아이들이 다음 세대들입니다. 그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주님의 주님을 통해서 그들이 비전을 하나님 세워나가고, 그리하여 부룬디 그 자신의 조국들을 위해서 하나님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한상훈 선교사님이 이런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한상훈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 많은 아이들이 하나님 영적인 또 지도자 또 하나님 그 나라의 하나님 지도자들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담 성사학당을 통해 세계를 품고 민족을 품으며 같은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프리카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부룬디 위해서 기도합니다. 부룬디는 오랜 시간 동족끼리 내전을 통하여 그들의 삶이 피폐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 가난과 전쟁과 질병과 기근으로 인하여 온전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가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화해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하여 그 땅에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룬디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현지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부룬디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한상훈 남해연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구호 사역과 주민 소득 정대 사역, 교육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선교사님을 통해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주님의 사랑을 보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땅의 다음 세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주님의 비전을 품고 부룬디 조국을 섬기는 귀한 일꾼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현지 교회 지도자들이 선교사님들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의 제자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선교사님들이 사역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역의 현장 속에서 힘있는 복음의 그 역동성이 드러날 수 있도록 선교사님과 현지 교회 지도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선교학교를 통해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뉴스를 통해 들려지는 그 소식들이 이제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제목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선교지를 놓고 중보할 때 우리의 중보를 통해 어둠의 영에게 사로잡힌 그들이 자유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둠의 영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힘있는 기도의 탄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머지않아 그 땅이 하나님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의 선교사로 성육신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박정환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담 선교학교 네 번째 시간입니다. 선교란 무엇인가? 선교란 성경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교를 알고 하나님의 선교를 모범적으로 실천한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를 모델로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혀 충성을 바치지 않고 있는 자들에게 문화적, 심리적 경계선을 넘어 적절한 현장화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첫 번째 시간 이렇게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 때에는 그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교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지난 시간에는 선교의 모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영혼 구원 사역으로서의 선교에 대해서 공부를 절반하고 다음 시간에 또 후반부를 하려고 합니다. 선교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선교는 크게 세 가지 차원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첫째는 영혼 구원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지고, 두 번째는 교회 개척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지고,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이런 선교에 대하여 공부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 이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일입니다. 즉 선교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다 선교의
사명과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선교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은 대답이 너무 많습니다. 홍수가 날수록 마실 깨끗한 물이 귀한 것처럼 이 선교에 대한 용어가 무분별하게 사용되면서 이 참된 선교와 참되지 못한 선교가 서로 뒤섞여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가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는 어느 교회보다도 선교적 열정이 뜨거운 데 비하여서 이 선교 개념 정의가, 선교 개념 정리가 잘 되어 있지 않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선교가 무엇인지 한 번쯤은 가지런하게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야 선교에 힘쓰는 성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올바른 선교를 하기 위해서 선교 개념을 정립해야 합니다. 모두가 다 전도하고 선교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무엇이 선교냐? 어떻게 해야 올바른 선교가 되느냐? 이렇게 여쭈어보면 참으로 의견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선교가 무엇인지 바른 방향을 잡아야 이 귀한 교회 에너지, 선교 에너지를 올바르게 사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올바르지 못한 선교를 분별하기 위해서 선교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공부를 해야 합니다. 보면은 별의별 게 다 선교라 그래요. 선교지에 나가보면은 진짜 5만 가지를 다 그냥 선교의 이름으로 포장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동창회도 선교회라 그러고 무슨 향후회도 선교회라 그러고 총회에서 무슨 총회장 후보 내는 모임인데 사실 그것도 선교회라 그러고 선교라는 용어를 전부 다 인간적인 욕망을 이렇게 실현하는데 적당하게 이용하고 포장함으로 말미암아 선교라는 용어가 많이 오염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참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바른 선교가 무엇인지 한 번쯤은 정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선교 학교를 열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영혼 구원 사역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첫 번째 이제 선교의 대상입니다. 선교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혀 충성을 바치지 않고 있는 자들에게 선교를 합니다. 아무에게나 선교하는 게 아니고요. 선교의 타겟, 대상이 분명히 있어요. 두 종류의 대상입니다. 첫째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 또 다른 대상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혀 충성을 바치지 않고 있는 자들. 자,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을 이제 선교학적 용어로 미전도 종족이라고 부릅니다. 미전도 종족.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부족이나 민족을 미전도 종족이라 그럽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구상에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전 세계 인구가 약 70억 정도라고 하거든요. 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이 정확하게 3분의 1입니다. 33%. 숫자로 따지면은 약 23억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은 예수 안 믿는 인구가 47억이 된다는 뜻입니다. 47억 가운데에서 절반 정도는 예수님 이름은 들어보았지만 안 믿는 사람들이고 나머지 20억 정도는 예수님 옛자도 못 들어본 사람들이 20억이 넘습니다. 2만 명이 아니고요. 20억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님 옛자도 못 들어봤어요. 저희 집에는 성경책이 10권이 넘습니다. 여러분들은 집에 성경책이 몇 권이 있습니까? 적어도 여러 권, 서너 권 있지요. 그런데 성경책 구경도 못한 사람들이 지구상에
20억이 넘습니다. 이 얼마나 영적으로 불공평한 일입니까? 주님은 그들이 다 예수님 복음을 듣기를 원하시고 그들이 다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그런 복된 날이 오기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구에 교회가 많이 있고 이 지산동에 이런 큰 교회가 있으니까 세계 복음화는 다 된 것이 아닌가 오해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보면은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아직도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20억이나 넘고 있다. 주님은 저들에게 누가 가서 내 아들의 복음을 전할 것인가 애타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또 전도 대상은 명목상 기독교인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혀 충성을 바치지 않고 있는 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아요. 알기는 아는데 충성은 안 바쳐요. 그러니까 주일 성수 안 하고 헌금 안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도 하지 않는, 충성을 바치지 않는 사람들을 명목상 기독교인이라고 말합니다. 명목상이라는 말은 이름뿐인 기독교인, 그런 뜻입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행치 않는 자들, 충성을 바치지 않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명목상 기독교인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명목상 기독교인의 문제를 대변하는 성경 구절이 사사기 2장 10절입니다.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12에게로 돌아갔고, 그 세대 사람이라 하면은 여호수아 세대 사람들입니다. 그게 모세 시대 사람들이 먼저 죽었고 그 다음 2세대가 여호수아 세대 사람들인데 열심히 가나안을 정복해서 땅을 넓혀놨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도 나이가 들어서 세상을 떠나니까 그 당시에 친구들과 모든 지도자들 어른들도 다 땅으로 이제 무덤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세대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다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이스라엘 후손들인데 1세대, 2세대는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3세대에 가니까 여호와를 알지를 못해요. 얼굴과 핏줄은 이스라엘 사람인데 마음에는 여호와 신앙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동네 바알과 아세라 그 우상을 섬깁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셔서 블레셋 민족을 일으켜가지고 이스라엘을 노략질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 포로로 끌려가고 아주 죽을 고생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사사기에 계속 나오고 있죠. 지금 이런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독교가 오래된 지역, 영국이나 프랑스나 그리고 러시아나 그리스나 미국에서도 지금 이 명목상 기독교인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자기 스스로는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데 일평생 교회에 딱 3번 가요. 유아 세례 받을 때, 결혼식 할 때, 그리고 장례식 할 때, 그리고는 교회를 안 갑니다. 이런 사람들 천국 못 갑니다. 주님께서 그냥 가문으로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나라예요. 전통으로 가는 나라도 아닙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충성을 바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기독교 역사가 120년이 넘어가면서 이 기독교 오래된 가문, 기독교를 오랫동안 믿어온 집안에 이렇게 이 명목상 기독교인들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습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2000년도에 이 명목상 기독교인을 조사해 보았는데 우리나라의 약 20%가 된다. 5명 중에 1명은 본인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성수주의를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선교를 한다 그럴 때에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우리 집안에 이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잘 시키는 것 또한 선교적으로 중요합니다. 일찍이 예수님은 그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그 지상명령을 주실 때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이걸 이제 선교신학적으로 크게 둘로 나눠 보면은 다른 민족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는 명령이 있고, 또 하나는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 지키라 하는 명령이 있어요. 이 두 개의 명령이 예수님의 지상명령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른 민족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는 이 명령을 확산명령이라고 불러요. 복음을 넓게 퍼지게 하라는 명령이거든요. 또 하나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은 어른이 다음 세대에게 수직적으로 이제 윗세대가 아랫세대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다음 세대가 지키게 하라는 명령입니다. 이걸 수직 계승 명령이라고 부릅니다. 십자가가 두 개의 나무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것처럼 선교 명령도 수평적으로 옆에 있는 이웃에게, 다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과, 또 한편으로는 위에서 아래로 다음 세대에 복음을 전하는 수직 명령,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온전한 선교 명령을 지키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그동안에 해외 복음을 전하는 데는 많은 관심을 가진 데 비해서 다음 세대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소홀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 학교가 지금 많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해외 할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라 이 두 가지를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외에 나가서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민족, 그리고 너무 가난한 민족, 이런 민족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해외 선교 사역과 동시에 우리가 부모님이 집안에서 선교사가 되셔서 자기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선교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예수님을 알지만 충성을 바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과 성경을 가르치는 사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선교를 하려면은 경계선을 넘어가야 합니다. 경계선을 넘어가지 않고 이쪽으로 와라 그렇게 해가지고는 선교가 되지 않습니다. 선교사가 보이는 경계선, 보이지 않는 경계선을 넘어 그쪽으로 가까이 다가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룬디에 복음을 전하려면은 부룬디 사람에게 선교사를 보내서 다가가고, 부모님이 내 자녀에게 신앙을 가르치려면은 부모님이 자녀에게 사랑으로 가까이 다가가야 됩니다. 경계선을 넘어, 그 경계선이 뭔가 이제 함께 공부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하여서 경계선을 넘어오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경계선을 넘어 이 땅으로 다가오셨죠. 우리들은 하늘로 올라오느라 하지 않고 선교사인 예수님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의인이시지만 우리와 같은 죄인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땅에 계실 때에 유대 땅에만 계시지 않고 사마리아 땅으로 건너가셨습니다. 거기서 수가성에서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녀와 세리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신분의 경계선을 넘어가십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으로서 랍비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 당시 천대받는 이 장녀와 세리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하셨습니다. 함께 밥을 먹었다고요. 이게 보이지 않는 이런 신분의 경계선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보이는 경계선, 보이지 않는 경계선을 넘어 항상 가까이 다가가서 친구가 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하셨습니다.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한다면
선교하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경계선을 넘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선교학적으로 이 경계선 할 때 제일 중요한 경계선이 문화적 경계선이고 그 다음은 심리적 경계선입니다. 이 두 종류의 경계선을 잘 넘어가야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문화적 경계선이 뭔가? 문화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요. 그러나 다른 문화 속에 들어가면은 소위 말해서 문화 충격이라고 하는 걸 받습니다. 문화가 있어요. 그런데 눈에 안 보이지만은 이제 전혀 낯선 문화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말도 다르고 음식도 다르고 기후도 다르고 인간관계도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당황스럽고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많이 받습니다. 지금 아마 오자 목사님도 여기 오신 지 지금 한 달이 조금 넘어가는데 여기 지내면서 알게 모르게 굉장히 많은 문화 충격을 받고 있을 것입니다. 그 문화 충격을 잘 소화해내야 그 다음 복음을 그 현지인들에게 잘 전할 수가 있습니다. 문화가 다르다. 문화가 다르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은, 첫째, 문화가 다르면은 인식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인식하는 방식이 달라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무지개 색깔이 몇 가지입니까? 여쭤보면은 한국 사람들은 예외 없이 7가지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저 남인도 텔라구 지역에 가서 무지개 색깔이 몇 가지입니까? 물어보면 2가지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아니, 무지개 색깔이 왜 2가지고? 그렇게 물어보면은 무지개 색깔은 따뜻한 색깔과 차가운 색깔입니다. 이렇게 구분을 해요. 같은 무지개를 보지만 한국 문화의 안경을 끼고 보면 7가지로 보이지만 인도 사람의 안경을 끼고 보면은 2가지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돼지가 어떻게 웁니까?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예외 없이 꿀꿀꿀 운다 그럽니다. 그런데 영국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러면은 오잉크 오잉크 그렇게 운다 그래요. 돼지 울음소리는 하나인데 듣는 귀가 달라요. 제가 러시아에 있을 때에 돼지가 어떻게 우느냐 물어보니까 흐루흐루 그렇게 운대요. 우리는 꿀꿀꿀 한다 그러니까 아주 그냥 깔깔거리고 웃고 재미있다고, 돼지가 어떻게 꿀꿀꿀 우느냐고, 다 러시아 사람들은 흐루흐루 운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똑같은 실체라 할지라도 이 문화에 따라서 보는 것이 다르고 듣는 것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문화권 속에 들어갔을 때에 대화를 할 때에 내 방식으로 생각하고 내 방식으로 해석하고 내 방식대로 주장하다가는 큰 코 다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피드백을 받아야 하고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오해의 소지를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문화가 다르면은 평가하는 것이 다릅니다. 평가가 달라요. 그러니까 좋다, 나쁘다, 선하다, 악하다, 거룩하다, 세속적이다, 아름답다, 추하다, 이게요 민족에 따라 다르고 문화에 따라서 다릅니다. 우리 안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이제 미인의 기준이 서양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지금은 좀 얼굴이 달걀형이고 몸매가 가날편 그런 스타일을 미인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조선시대에는 안 그랬습니다. 좀 살집이 있고 통통한 그런 몸매를 가졌을 경우에 미인이다 그러지, 이렇게 요즘처럼 마른 체형이면은 전혀 미인 축에 들지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미의 기준이 시대에 따라서 다른 것처럼 민족에 따라서도 달라요. 어떤 나라는 목이 긴 여성을 좋아하고 어떤 경우에는 앞니빨이 이렇게 툭 튀어나왔을 때 그걸 미인이라고 간주하는 그런 필리핀의 부족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럽다, 깨끗하다, 그것도 우리 기준이죠. 문화가 달라지면은 다릅니다.
우리는 젓가락을 사용하지만은 인도 사람들은 오른손으로 항상 음식을 집어서 손가락으로 먹거든요. 우리가 볼 때는 좀 지저분한 것 같고 손가락을 쪽쪽 빨아먹는 게 좀 불결하게 보이지만은 그 사람들은 전혀 불결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기준으로 아이 저 더럽다, 불결하다, 인도 사람에게 그런 말 함부로 했다가는 큰 신뢰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문화가 다르면은 평가 기준이 다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문화가 다르면은 의사소통 방식이 달라집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문화가 다르면은 인식하는 방식이 다르고 평가가 다르니까 당연히 대화할 때에 서로 주고받는 말의 내용도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한국 문화에서는 침을 뱉는 것, 특별히 사람 얼굴을 향하여 침을 뱉는 것은 큰 모욕입니다. 큰 실례입니다. 이건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러나 아프리카 마사이 부족 같은 경우에는 침을 뱉으면 환영의 표시가 됩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이 침을 아껴두었다가 너무나 건조한 지역이거든요. 이건 함부로 뱉지 않습니다. 심지어 오줌도 그렇고요, 땀도 그렇고 이 수분이 너무 귀해요. 수백 년 동안 그런 환경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이 침은 굉장히 귀한 것인데 모아두었다가 너무 귀한 손님이 오면은 얼굴에다가 퇴퇴퇴퇴 막 뱉어주는 겁니다. 실제로 그 감리교 선교사 안찬호 선교사가 이 마사이 부족에 들어가서 그런 봉변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자기도 못 참고 그냥 침을 그냥 자기도 뱉었대요. 그랬더만은 그 사람들이 막 좋아하더랍니다. 너무 기뻐하고 좋아하더랍니다. 이 나중에 이제 이해하게 되었죠. 이 처음에는 모욕인 줄 생각했는데 이 부족은 이게 오래된 이게 문화 전통이구나. 우리나라에서는 실내에 들어올 때에 모자를 벗는 것이 예의입니다. 예배 드릴 때에 특별히 이 기도하는 분이나 설교하는 분이 모자를 쓰고 있으면은 설교가 귀에 안 들어오죠. 저 사람 왜 모자를 쓰고 지금 저 앞에서 그러나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러나 이번에 성지순례 가보시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회당에 들어갈 때에 모자를 쓰고 들어가야 됩니다. 벗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키파라고 뭐라도 쓰고 들어가야지. 이게 없으면은 와가지고 이거 쓰시라고 옆에서 권면을 합니다. 그냥 못 들어갑니다. 반드시 모자를 쓰는 것이 이스라엘에서는 예의고 한국에서는 모자를 벗는 것이 일반적인 예의로 간주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상대방을 공경하고 존중하는 마음은 같다 할지라도 그 표현하는 양식이 문화에 따라서 다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그 다음 복음을 전해야 복음을 효과적으로 잘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화를 잘 모르면은 내 마음으로는 사랑을 전한다고 하지만은 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미움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진공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 언어를 통하고 또 제스처나 표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전해지는 것인데 언어를 적절하게 쓰지 못하거나 표현이나 제스처나 눈빛이나 이런 어떤 무언의 이 랭귀지가 잘못 사용되게 되면은 엉뚱한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교사가 복음을 잘 전하려면은 반드시 상대방의 문화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복음을 잘 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늘나라의 진리를 잘 전하기 위해서 30년 동안 이 땅의 문화를 공부하셨어요. 그래서 농사 짓는 거나 물고기 잡는 거나 또 여러 가지 인간관계나 이런 것들을 자세히 관찰하시고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아주 보편적인 언어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기 위하여서 아버지의 사랑에 비유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아들 하나만 낳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깊은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제일 좋은 표현이 그 독자를 희생제물로 내어주는 그 부모의 마음, 이것만큼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상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자를 주신다 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에 나타난 모든 표현들은 문화적인 히브리적인 문화를 가지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간의 문화를 자세히 관찰하시고 그걸 적절하게 이용하여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것처럼, 선교사들도 선교지에 들어가서 그 현지 문화를 잘 관찰하고 존중하고 그리고 그걸 잘 활용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잘 전하는 사람이 될 때에 영혼 구원을 잘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넘어가야 할 경계선이 심리적 경계선입니다. 심리적 경계선, 그것은 두려움의 경계선과 교만의 경계선을 말합니다. 선교사가 이제 외국에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라고 할 때에 두 가지 감정을 동시에 경험합니다. 한 가지는 설레임입니다. 다른 저 낯선 문화에 가서 생활한다 할 때에 여러 가지 새로운 느낌, 또 새로운 환경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있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친구도 없고 낯선 곳에 가서 그저 일주일, 2주일 여행하는 거하고는 다르거든요. 선교사 생활은 현실입니다. 여행은 그냥 현미경으로 잠시 쳐다보는 것이고, 이 선교사 생활은 일상생활이기 때문에 많은 두려움이 따릅니다. 이런 심리적인 두려움과 또 여러 가지 마음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잘 극복해야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선교사가 경험하는 첫 번째 심리적인 어려움이 두려움입니다. 낯선 지역, 낯선 사람들, 낯선 문화 속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에 적지 않게 두려움을 느끼고 걱정을 하게 됩니다. 선교사들이 이제 해외 나가게 될 때 경험하는 두려움, 그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5가지예요. 첫 번째로는 거리의 문제입니다. 그 멀리까지 어떻게 가노? 요즘은 이제 비행기가 좋아서 아무리 멀리 가도 이틀 안에 다 들어갑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주로 배를 타고 갔거든요. 우리나라에 들어온 그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만 하더라도요, 뉴욕을 떠나가지고 일주일 동안 기차를 타고 샌프란시스코까지 와가지고 거기서 보름을 기다렸다가 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옵니다. 그게 2달 걸립니다. 그래가지고 일본에 도착하죠. 요코하마에 도착해가지고 거기서 한 달 동안 정박하면서 쌀과 그리고 물과 장작을 전부 다 교체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서해안으로 올라와서 제물포항 인천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기다렸다가 이제 기차를 타거나 말을 타고 서울까지 들어오는데 또 하루가 걸립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보통 한 6개월이 걸려요. 그러면은 중간에 병에 걸리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많은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옛날에 비하여 교통수단이 많이 발달하여서 거리 문제에 대한 두려움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불편한 생활 양식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입니다. 내가 이 정든 부모 고향 땅을 떠나서 낯선 땅에 가서 살아가려고 그러면은 먹는 것, 입는 것, 잠자는 것, 마시는 것, 모든 것이 다 불편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민한 사람은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게 되죠. 이런 불편한 생활 방식 때문에 힘들어하고 심리적인 부담감을 느끼는 선교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곳에서는 살다가 죽더라도 적당히 이렇게 치료도 받을 수 있고 또 마지막 가서는 장례식도 할 수 있겠지만은 그 외국의 낯선 곳에 가서 아프면은 어떻게 치료를 받습니까? 그게 참 걱정이 많아요. 그리고 또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요즘은 카카오톡도 되고 그러니까 그런데 옛날에는 한번 떠나면은 연락할 방법이 없습니다. 편지가 오는데 한 달이 걸리고 그래서 소식을 주고받을 수가 없고 고립되는 그런 외로움, 이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생활 필수품 취득의 어려움입니다. 그곳에 가서
이곳에 먹는 쌀은 어떻게 구하나, 김치는 어떻게 먹나, 뭐 즐겨 먹던 것들 먹을 수가 없고 또 친구도 만날 수가 없는 그런 생활의 어려움, 생활 필수품 취득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현지 언어를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 의사소통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지에 가는 것이 설레임도 있지만은 많은 걱정과 두려움이 있지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극복하는 방법의 가장 기본은 사랑입니다. 요한 1서 4장 18절에 사랑이 두려움을 이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현지 주민들을 뜨겁게 사랑하면은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생활하다 보면은 언어도 빨리 배울 수가 있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은 또 현지인들이 먹는 음식 다 이유가 있습니다. 현지에 가면은 현지 음식 먹는 게 좋아요. 한국 음식 갖다 먹으면 면역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 기후에 그 음식을 먹어야 할 이유를 지내다 보면 알게 됩니다. 한국식으로 공수에다 갖다 먹을 필요 없고요. 그 현지인들이 사는 방식대로 살아가다 보면 그들 속에서 지혜를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너무 축소해서 쉽게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사실 현지 그 생활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 하루 이틀 만에 극복될 일은 아닙니다. 보통 짧게는 2, 3년, 길게는 5, 6년 그 정도는 최소한 지내야 현지 생활에 좀 적응을 하고 이제 뿌리를 내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마음가짐은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두려움도 걱정도 조금씩 극복해 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 또 선교사가 경험하는 그 심리적인 어려움은 교만입니다. 선교사는 교만에 빠지기가 쉬워요. 외국에 나가는 이유가 크게 세 가지거든요. 하나는 이제 유학 가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돈 벌러 사업하러 가는 경우가 있고, 세 번째는 선교사로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장기 체류할 때 말입니다. 그런데 유학 가는 사람들은 대체로 배우러 가기 때문에 출발부터 마음이 겸손합니다. 돈 벌러 가는 사람은 자기 목적이 뚜렷하니까 이익을 얻기 위해서 가는데, 선교사들은 주로 가난한 나라에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우월감을 가지기가 쉬워요. 내가 베푼다, 도와준다, 가르친다, 자기도 모르게 선교사가 자만심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이 점을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100년 전에 들어왔던 미국 선교사들이 굉장히 교만한 선교사들이 많았습니다. 훌륭한 선교사들도 많았지만은 이 한국 사람들 서양의 눈으로 볼 때에는 너무나 야만스럽고 게으르고 냄새나고 미신이 가득하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알기를 우습게 여기고 자기들끼리 주고받은 대화록에 보면은 한국인들을 비하하는 그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이 대구 땅에 최초로 들어온 선교사가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 베어드 선교사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담스 선교사, 그 부인 넬리 딕, 이런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이 옛날에는 대구 성안과 성밖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에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그 대구 사람들을 3S라고 묘사했습니다. 3S. 첫 번째 S는 뭐냐 하면은 사운드, 소리가 너무 많아요. 특별히 이 선교사가 볼 때에 그 당시 전기가 없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밤만 되면은 개 짖는 소리, 여기저기서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을 정도로 온 사방에서 늑대 울음소리 같이 여기서 한 마리 짖으면 저기서 개 짖는 소리가 밤새도록 울려 퍼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사흘이 멀다 하고 징치는 소리, 그 굿하는 무당들이 많아가지고요, 하여튼 동네방네 시끄럽게 하는 그 징치고 굿하는 소리가 이 대구 성내를 떠나질 않았습니다. 이 사운드, 소리가 굉장히 소란스러운 그런 도시였다. 두 번째로는 스멜, 냄새.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보면 이제 이 발효 음식을 먹지 않습니까? 김치, 된장, 그리고 마늘 이런 걸 즐겨 먹으니까 이제 서양 사람들이 볼 때에는 냄새가 많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해방 이전까지 하수구 시설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어렸을 때 보면은 다 변소라고 하는 것 보면은 땅 파가지고 그냥 거기다가 일 보고, 그리고 집에서 설거지하고 나면 물이 어디로 갑니까? 이렇게 무슨 배수관을 심어가지고 물이 이렇게 빠지도록 되어 있지는 않았고 그냥 또랑 파가지고 물 쫄쫄쫄쫄 흘러가는 거죠. 그러다가 여름 6월 7월 이렇게 더운 때에 한번 장마가 쏟아지면은 이게 그냥 오물하고 우물물하고 배수구물하고 다 섞여버리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장티푸스고 콜레라고 온데 동네에 그냥 퍼져나가가지고 전염병이 퍼져나가는 그런 냄새가 진동하는 그런 도시였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스모크, 연기가 자욱히 했습니다. 지금은 다 도시가스를지만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다 땔감, 나무를 떼가지고 이렇게 음식을 만들었기 때문에 아침 되면은 여기저기에서 막 굴뚝에서 연기가 올라오는데 연기가 자욱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스모크, 이렇게 서양인들의 눈으로 볼 때에는 120년 전 이 대구 도성이 참 우습게 보이고 야만스럽게 보이고 참 희한하게 보이는 그런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교사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월감을 가지고 우리가 이 야만인들에게 이렇게 의료기술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학문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새로운 문명을 가르친다. 그래서 이렇게 어깨에 힘을 주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겸손한 선교사도 있었지만은 그렇지 않은 선교사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한국 선교사들이 요즘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가난한 아프리카나 저 동남아시아에 나가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 한국은 잘 사는 나라다. 그리고 한국에서 선교비 받아가지고 학교도 지어주고 여러 가지 뭐 아이들을 위해서 장학금도 주고 이럴 때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군림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을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해 주실 때에 결코 군림하는 자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거나 그리고 또 마치 교만한 마음으로 복음을 안 받아들이면 저주를 하거나 그런 오만한 태도를 결코 보이지 아니하셨습니다. 오히려 더욱 겸손하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섬김의 자세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선교사들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교만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효과적으로 잘 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이런 마음으로 이제 적절한 현장화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자, 이 내용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